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곧 장로들에 대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된 그러한 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는가? 그 이후에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만 계속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면서도 궁금했을 부분입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의 성이라. 성, 어떤 동네, 성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그가 어느 지역으로 어느 땅에 가서 정착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속받기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어떤 그런 곳이다 그랬어요. 그곳을.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을 할 때에 그곳이 어딘지 그곳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고 복받고 크게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땅 위에 잘 살고 또 천국도 가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들을 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나온 이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지금 여정도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곧 나의 여정이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단 아람이란 말도 쓰고 메소포타미아란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살펴봅니다. 갈대아라는 단어는 카스딤이라고 하는데요. 게셋이라는 단어예요. 게셋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게셋이 아니라 카스딤, 그 다음에 우루라고 그랬는데 우루라는 것이 이제 단지 우루라는 게 아니라 베우루, 그러니까 우루 안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카셋의 복수형의 우루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카셋의 복수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 살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좀 강포하고 그런 곳인데요. 그러한 그 불꽃 안에서 불꽃 튀는 뭐 이런 어떤 삶의 아기다툼, 그래서 삶을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어떤 곳이다. 그것을 카스딤 베우루 카스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대아는 말은 왜 갈대아라고 그렇게 했는가? 카스딤이라 안 하고 또는 게셋이라 안 하고 헬라어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갈대아디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렇게 지역 이름으로 그렇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명이 이런 게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헬라어적인 표현인데 구약의 성경에 애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미즈라임이라 표현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해하고 그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막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인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7절 32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나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요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거기 지금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들과 자부와 그 손자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거는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란 얘기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출발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강포한 불꽃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잠시 머물었던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서 데라 그의 아비가 죽고 거기에 이제 나홀을 남겨두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 글로는 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산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매산 할 때 산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란이란 동네는 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발음은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상황들이 보면 단순하지도 아니하고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밋밋하지도 아니합니다. 뭔가 사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아프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여정도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고락, 살고 낳고 병들고 죽고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 나에게 주어진 이 불행한 상황들은 곧 행복을 향해 가는 출발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거의 갈대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단-아람이라고도 하고 갈대아라고도 하는데요. 바단-아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람이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아람 지역에서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바단 고원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단-아람. 그러니까 고원 지역이라는 데가 사람 살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에도 저기 중강진 근처에 보면 개마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춥고 척박한 땅이에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마고원 이렇게 부릅니다. 아람이라는 뜻은 나는 높다. 예. 인간의 가진 어떤 자존감, 막 이런 것들은 팽배해 있는 그러한 곳이면서 살기는 척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의 아귀다툼,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이런 곳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거기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갈대아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갈대아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도 쓰고 갈대아라는 말도 쓰고 바단 아람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좀 복잡해요 동네가.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11장을 이제 벗어나서 11장은 지금 이제 노아의 사건의 마무리에 등장하는 족보상에 나타나는 얘기고요. 12장부터 정확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출발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에서 가족과 조상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 여기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토란 말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너의 땅에서 가족과 조상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출발하는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 뭐 이런,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때는 언제인가? 창세기 17장 5절에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내게 열국의 아비를 맡겼노라. 열국의 아버지의 그 사역을 맡겼노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금 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열국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조상의 입장에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 일컬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방의 아비란 뜻이고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난 후에야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바단 아람이라는 그런 의미와 우리가 연관하여 볼 때에 결코 아브라함이란 뜻이 아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고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묘한 처지가 되었더라고. 가족이 일가족이 다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사연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자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여정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노아와 에녹이 걸었던 그 길하고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걸었던 그 걸음은 할라크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할라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얄라크입니다. 그런데 할라크와 얄라크 둘 다 어떤 뜻이냐면 걷는다는 거예요. 여정 또는 여행, 이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탐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탐구, 하나님을 탐구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할라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던 에녹이나 노아의 길은 스스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는 좀 다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얄라크라는 길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심약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친히 인도해 갔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여정이 내가 스스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여정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락을 겪어봤던 사람, 우리와 동병상련의 그러한 생각과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도 할라크가 아닌 얄라크의 여정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이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기대하는 성의 위치를 그것이 어딘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될 목적입니다. 두 번째 9절 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상속의 삶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무르며 타국인같이 곁에 머물렀다. 이제 8절의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연통이란 말이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할 거예요. 거기 한문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연결된 소식, 통자의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된 소식을 이제 줄여서 연통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연통이란 말은 연결된 소식인데 헬라어로는 에판겔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에판겔리아. 예.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그 연결된 어떤 소식의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사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소식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약속의 땅이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약속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연결된 소식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상속자인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공동상속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3대에 걸친 이 관계는 공동상속자로서의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해결받으셔야 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 연통의 소식의 땅, 연통의 땅, 이삭도 그 연통의 땅, 야곱도 그 연통의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그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은 그곳이 바로 이 연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연통의 땅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 머무르면서도 타국인같이
겉돌았다고요. 곁에 머물렀다고요.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물렀다고요. 나그네로 머물렀다고 말입니다. 당신 어디 삽니까?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in 서울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서울에 삽니다 할 때 안이라는 말을 써요. in 안에, 서울 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옆에 서울 근교에 삽니다라는 사람들은 서울 변두리에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그렇게 지금 써놨어요. 성경상으로. 그런데 타국인 같이 곁에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뭔가 산업을 거기에 일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겉돌았다고요. 나그네처럼 타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연통에 이르고자 그랬는데 그 연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그 목표의 땅도 바로 연통의 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연통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가만 들어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 연통의 땅이 예루살렘 같이 보여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연통의 땅이라고 하는 연통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연통이에요. 에판겔리아예요. 이 에판겔리아를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있게 되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뜨게 되면 안 된다.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너의 삶에게 분부하셨다. 이는 실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의 삶은 이 많은 삶의 날을 지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얼마 많은 날을 지나지 않아서 잠시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연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연통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 땅이 곧 연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연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판겔리아의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연통의 땅은 바로 오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연통이요, 주님의 소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연통을 받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큰 일이 아니고 적은 일입니까? 이것이 천지 개벽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지금 바라보며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고요.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이삭이 바라보고 야곱이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했던,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을 낳았습니다만 그들은 다 산 자들이 아니라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는 진리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연통의 땅이었기에
연통을 공동 상속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탁임같이 지냈던 것이에요. 10절,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장인이시고 건축자이신 기초를 가진 성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잘 읽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인이시고 설계하시고 손으로 손수 만드시고 그리고 친히 건축하시고 그렇게 기초를 다지시고 성을 만든 그 성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은 하늘이요 땅이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 성에만 머물러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성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요, 막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니 저를 내가 슬기롭고 장성한 자와 같다 할 것이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으리니 이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석을 다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라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요 성이라. 바로 말씀으로 다져진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 봅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두었으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고 있으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 볼지니라. 왜냐하면 놓여 있는 것 옆에 아무도 다른 터를 닦아 둘 수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인 예수이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터 위에, 이 기초 위에, 터라는 말로 쓰고 우리가 이걸 기초라는 말로 쓰는데,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인 이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싹이 나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온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무엇이 거듭나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될 때에,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이게 타국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요. 겉돌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라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그곳에 머무르시죠.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놓으면 그때 들어오시는가요? 아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로 22절. 바로 그 연통의 땅이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 전능하신 이와 및 희생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주님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곧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집이 바로 주님이요. 그 집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것이 신부요. 두 번째 대지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믿음으로 사라는 메시아의 탄생을 소원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그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사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나누는 그 대화를 듣고 장막 뒤에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지금 애를 낳는단 말이냐라고 그냥 이렇게 피식 하고 웃었다. 그래 웃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후손의 심음에 이르는 능력을 얻고 성숙한 때에 출산하기를 소원했으니 연통하신 이를 믿음직하다 여긴 까닭이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뭘 가져왔느냐?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의 소식이 아닌 이삭을 낳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닌 이삭을 낳겠다는 소식이 아니라 연통의 소식이었어요. 연결된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 이런 거예요. 이삭을 낳겠다고 얘기했고 사라에게 전해준 소식이지만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한참 후에 유다의 후손에서 낳게 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임을 사라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후손의 심음에 이르는 능력을 얻고 성숙한 때에 출산하기를 소원했다고요. 이게 소원법을 썼어요. 여기 출산이라는 단어와 나타나는 단어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가져온 일을 믿음직하다고 여긴 까닭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미래에, 여러분의 미래에 나타날 그 연통의 소식의 땅,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금년에 이제 목표가 집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값싸게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집 한 채 얻는 것이, 그리고 취직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진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그 장로들의 그 믿음을 보세요.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IT 산업도 없었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받은 소식을 받을 때 객지 땅에서 받았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객지에서 받았어요. 출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적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족보를 이어가는 계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숙한 때에 출산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출산을 지금 사라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란 단어는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 과정인데요. 그걸 티크토라고 합니다. 다 같이 티크토. 그 다음에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족보를 설명하는 그런 곳에서는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같이 겟나오. 예, 이 두 단어가 달리 쓰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티크토라는 단어를 한번 봐요. 티크토가 처음 헬라어에서 신약에서 어디 쓰이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티크토라는 단어가 기록합니다. 아들을 출산하리니, 아들을 티크토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티크토라는 단어를 써요. 사라는 성숙한 때에 이 티크토 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심음에 이르는 능력을 얻고요. 후손을 심었어요. 후손을 그 씨를 심었어요. 그 씨가, 이삭이라는 씨가 심겨져서 먼 훗날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출산을 지금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5절, 다섯 번째, 이러므로 하나로부터 하늘의 많은 별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죽게 된 이런 삶을 겟나오, 낳게 되었도다. 그 하나가 누구예요? 씨를 심었는데, 후손이라는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이라는 씨를 심었어요. 그 이삭 하나로부터, 독자 이삭 하나로부터 하늘의 많은 별같이, 그러면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낳았다고 합니다. 겟나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산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게 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게 된 삶 속에서 유다 족속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계보,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겟나오 해서, 그런데 그렇게 전부 낳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산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기다리며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겟나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겟나오하고, 이삭은 야곱을 겟나오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겟나오하고 계속해서 겟나오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가 티크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티크토를 사라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했더니 성숙한 때에 예수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티크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하여 그 사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숙한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어져야 됩니다. 티크토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어지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이런 죽게 된 삶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섯째 날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는 몇째 날에 지금 상황을 지금 보고 있냐면 셋째 날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황은 다 같이 셋째 날. 예, 셋째 날에서 넷째 날 거쳐서 다섯째 날이 들어오게 되는데, 넷째 날은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린 게 넷째 날의 과정이고, 다섯째 날은 가나안 땅에 또다시 그들이 입성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을 그린 내용이 다섯째 날의 과정인데, 그 다섯째 날의 과정에 살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죽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다 같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가 5번째 교회인데, 5번째 교회로 설명하는 것은 5째 날에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말하지만은, 선민이라고 말하지만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봅니다.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어느 때, 인자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인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 날에 삶이 환난을 만나자 즉시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요, 달이 그 빛을 주지 못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짐을 당할 것이며, 하늘의 권능의 삶이 흔들림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별 하면 귀한 존재들이고, 땅에 바닷가에 모래 하면 천한 존재들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5째 날을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해와 달과 그 별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다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싸잡아서 그들이 다 뭐 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5째 날에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오심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누가 나타남으로? 인자가 나타남으로. 그 인자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그 연통의 소식을 받게 되면 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이 매이고 여러분이 지배받았던, 여러분이 통제받았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이제 빛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비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나라는 사고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고 내가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나라는 사고가 나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거기를 향해서 추구해가는 삶이 없다면 그는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믿음으로 연통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도 증거하고 있다고요. 지난 시간 우리 아벨은 지금 죽었어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레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여섯 번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삶이 믿음을 조차 연통 삶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멀리서 그 삶을 보고 확신하고 환영하며 그 삶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 삶이라고 증거하였다고요. 예,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 이제 구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봅시다.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이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 성 때문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재산과 세상의 그 자손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절 4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당리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내줄 테니 장사를 지내라. 아니다, 내가 그 싹스를 내야지. 그냥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매장지를 이제 얻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 그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어요. 이삭이 죽은 때가 180세였습니다. 야곱이 죽은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야곱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런지 제일 짧게 살았어요. 오늘 지금 노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육체의 나이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지금 육체의 나이가 120살이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왜? 노아의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지금 120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걸 또 한번 여기 잠깐 언급을 하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지 않고 사면 그 땅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빌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사고가 지금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리브가의 고향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었는데 거기에 무덤을 썼죠. 데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홀이 살게 됐습니다. 나홀을 거기다 띄워놓고 롯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됐죠. 그러고 난 후에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나홀의 딸로 삼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생각하며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삭이 지금 나이 많아서 눈이 지금 가물가물하고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축복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에서가 짐승 잡으러 산에 가는 통에 들에 가는 그 사이에 잽싸게 별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에서로 변장시켜 가지고 털옷을 입혀서 지금 보내 들어가고 에서의 그 축복권을 낚아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에서가 방방 뛰니까 지금 야곱을 지금 어디로 피신 보내야 되겠는데 피신 보낼 지금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그래서 내가 야곱을 지금 보내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 해족속 중에서
며느리 삼기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에서의 그 아내가 큰 아들의 그 며느리가 해족속이거든. 그래서 그건 나는 싫습니다. 그러니 내 그 종족 중에서 내 그 친척간 중에서 며느리를 얻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해족속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여기에 미련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리브가의 지금 믿음이었고 또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는 리브가의 마음인데요. 리브가가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만 그곳이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란 땅이 고향일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바단 아람 갈대아 우르가 또 고향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고향은, 리브가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지금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믿음도 지금 대단합니다만 여자들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47장 9절 봅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나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제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고센 땅, 애굽의 그 고센 땅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때 바로와 나눈 대화 중에 한 대목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내가 나그네 세월을 지금 살았는데 내가 130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착해야 될 연통의 땅은 어딘가요? 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산 자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함께 지금 동거동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라도 리브가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삶을 말하는 삶은 본향 연구하는 것을 드러내 보임이라. 저의 삶이 본향으로부터 나왔다고 기억하고 있노라면 돌아갈 때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까 리브가가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고향이, 여러분이 지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그 상황에서 그 고향이 여러분이 낳고 태어난 그 고향 아니고 바로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해족속에게서 내가 며느리를 얻기를 싫어합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 본향에 대한 얘기다. 이게 정말 가야 될 나의 본향에 대한 연구하는 그 탐구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게 우러나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 처소가 바로 하늘의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속한 나의 삶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물인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안에 있는 내세적인 집을 나의 삶이 가진 줄 알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번째 16절, 그러나 지금은 더 나은 것에 사모하나니 이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저의 삶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의 삶에게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오늘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산 자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지금 셋째 날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요. 넷째 날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다섯째 날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여섯째 날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어느 때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를 내 구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산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자기들의 주라고 불렀다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무슨 이게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 이제 논박의 끝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다 같이. 너의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알아보고자 즐거워하다가 알아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날을요.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요. 예수님이 탄생할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날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바라봤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바로 여섯째 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될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몇째 날을 살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셋째 날이 될 수도 있고, 넷째 날이 될 수도 있고, 다섯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여섯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일곱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섯째 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주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그래서 그때를 내가 여섯째 날을 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을 아브라함은 셋째 날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 뜻을 이해 못합니다. 왜? 이게 세상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세상 말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57절. 그런즉 유대적인 삶이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이르되 당신이 아직 50년 된 삶을 갖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지금 한 50도 안 됐는데 넉넉 잡고 지금 50이라고 한 거예요.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럼 50 됐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50이라고 하는 나이를 동양에서는 지천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당신 나이가 지금 30대 한 초반이나 밖에 안 되는데 넉넉 잡아서 지금 5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지금 알만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50도 안 됐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수가 얕은 수는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말하는 그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지금 50이라는 걸 언급할 때는 지천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0도 안 됐는데 그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그 말의 수준하고 내용하고 지금 이게 전혀 맞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는 존재했노라.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입 가경이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타고 그 믿음 때문에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 안에 탄생하셨다는
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언약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구전되어진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죽은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죽은 삶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삶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죽은 삶이 아닌, 죽은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갈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산 삶,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영으로 행복해야 되고 영으로 사는 삶이어야 돼요. 그 영으로 사는 삶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산자라고 그래요. 여섯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가 계시는 게 아니고 이삭이 어디가 계시는 게 아니고 야곱이 어디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 산자로 메시아로 나타날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에 동참할 때에 여섯 날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 이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백날 지어봐야 그게 바로 내가 지은 것이다. 그게. 그런데 나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은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건 내 집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사는 집이지 내가 사는 집이 아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사는 집은 하늘이고 땅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느니라. 나는 네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너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버린다면 나는 너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산자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내의 아들이 탄생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자로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데리고 갈 그 손주들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이제 확고해져서 확증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낳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열면 열수록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